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87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이고요.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들과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건강하시죠? 자,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건강하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사실 한번 건강에 빨간불이 한번 들어온 적이 있어요. 언제였냐면 지난 한 5월 달쯤인가 피 검사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원래 제가 고지혈증 약을 하나 먹는 게 있는데 피 검사를 한다고 아침을 먹지 말라고 하고 했었는데 제가 기억을 못 했나 봐요. 밥을 아주 맛있게 먹고 갔더니 그래도 한번 피 검사를 하자고 해가지고 검사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약을 받으러 갔더니 이것도 안 좋고 저것도 안 좋고 이러면서 뭐 고지혈증 약을 올려야 되네 어쩌네 하면서 당뇨 증상도 보이는 것 같다고 막 이러면서 3개월 후에는 제대로 검사를 다시 한번 해보고 그때도 안 좋으면 약을 올리고 그때는 아마 당뇨약을 드셔야 될지도 모르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그때부터 긴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대충 먹던 약도 아주 하루하루 꼬박꼬박 체크를 해가면서 제대로 약을 먹었어요. 인도네시아 가서도 아주 열심히 운동도 하고 아침부터 운동도 하고 약도 꼬박꼬박 챙겨 먹고 그리고 이제 화요일 날 아침에 드디어 이제 피 검사를 하러 갔어요. 갔더니 아침밥을 안 먹고 왔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상현이 안 먹고 왔다고 그랬더니 피 검사부터 하시라고. 그래서 얼른 가서 피 검사를 했어요. 빨리 피 검사를 해야지 이제 뭐라도 먹으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피를 뽑는데 평상시보다 2배는 뽑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뽑는지. 그리고 거기에 혈당을 재는 것과 또 뭐 하나 이상한 게 하나 더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안 좋긴 안 좋았나 보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앉아서 대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선생님 방 앞으로 들어가는 앞에 달력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달력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8월 25일 이날에 무슨 일이 있었나를 기록을 해놨더라고요. 사진 넘겨주세요. 그날은 무슨 일이 있었냐면 1936년 베를린 올림픽이 8월 9일 날 있었었고요. 베를린 올림픽 스타디움에서 손기정 선수가 마라톤 금메달 그리고 남순용 선수가 동메달을 따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대한민국 국기를 가지고 참여한 게 아니고 일장기를 달고 대회에 나가게 되었고 거기서 메달을 딴 거예요. 대회에서 금메달을 땄는데 이 선수가 전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시상식 내내 굳은 표정으로 말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이 소식이 나중에 국내에 알려지게 되었고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동아일보에서 일장기를 지워버렸어요. 사진 넘겨주세요. 그 전 거요. 그러니까 원래는 저렇게 일장기가 크게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지워버린 거예요. 자, 그 사건으로 인해 다음 장면요. 자, 동아일보의 사장이었던 송준우 사장과 김준열 주필
그 다음에 설의식 편집국장이 사임을 하게 되었고 8명이 구속을 당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고요. 40여일 동안 큰 고초를 당하게 되었고 선규정 선수도 일부러 월계 수입으로 일장기를 가렸다라고 해가지고 경기에도 참여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일단 8월 25일은 동아일보에서 일장기 삭제 사건이 있었던 날, 이게 기록이 되어져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참 가슴이 찡했습니다. 나라의 국권을 잃는다는 게 이런 거구나. 얼마나 그동안 힘들었을까. 정말 운동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는 것은 최고의 영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달을 딴 순간 환호성을 지르고 세상에 떠나가라, 정말 아버지, 그 소리를 지르고 그동안 고생했던 것을 생각하면 눈물도 펑펑 흘리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 모든 것이 없었던 것들, 그것을 생각하면서 참 먹먹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본문을 보실 때 그런 배경을 가지고 좀 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먼저 1장 6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자, 제자들이 이 말을 왜 했을까요?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를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 하면 치를 떨듯이 이들도 로마 하면 이를 바득바득 갈고 있었던 그런 시기였어요. 근데 그들에게 전해오는 하나의 전설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메시아가 나타나게 되면 우리를 모든 민족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줄 거다. 그리고 그 메시아는 다윗과 같은 강력한 왕이 되어서 우리 민족을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으로 만들어 줄 거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생각 위에 예수님이 나타나게 되었고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마침내 드디어 우리에게 메시아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만 십자가에 죽어버리고 만 거죠. 얼마나 막막했을까요? 그런데 그 막막했던 예수님의 죽음이 부활로 다시 희망을 싹트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40일간 그들과 같이 계시는 동안 그들과 계속 같이 있질 않았어요. 잠깐 나타나셨다 사라지시고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지시고 이런 과정을 하면서 오늘 마침내 그들과 완전한 이별을 하기 위해서 그들과 지금 모여있는 바로 그러한 때였던 것입니다. 그러한 때에 그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들에게 관심사는 아직도 뭐냐면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고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구원해내는 날, 그날이 언제입니까? 사실은 이것을 물었던 거예요. 제자들의 그 물음에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답답하셨겠죠. 이제는 자신이 이 세상의 모든 사역을 정리하고 이제는 하늘나라로 가야 되는데 제자들이 이제는 알아들을 만도 한데 전혀 움직이지 않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너무도 막막하셨을 것입니다. 그런 이유에서 예수님께서 7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가 아니다.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한 스승이 제자들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제자들이 자신의 그 뜻을 잘 알고 그대로 바뀌어져 가는 것은 스승의 기쁨일 것입니다. 김남눈 교수라고 하는 분이 있으셨어요. 자, 이분이 어떤 일을 하셨냐면 바이올린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의 대가입니다. 이분이 6살부터 바이올린을 시작을 했고요. 1963년 제3회 동아음악 콩쿠르 바이올린 부분에서 1위를 하게 되었고 나중에 미국에 넘어가서 줄리아드 음대를 졸업하게 됩니다. 그리고 1973년 티보르 바르가 국제 콩쿠르 대회에서 우승을 하게 되고요. 전망이 아주 밝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고국으로 돌아와요.
그리고는 나는 후손들을 나의 후학들을 내가 양육하겠다라고 하면서 경희대학에 들어가서 그 음대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게 되고요. 나중에 서울대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리고 한예종이라고 아실 거예요. 한예종이 생겼을 때 그 음악대학 쪽에 들어가서 열심을 다하여서 그의 제자들을 키워냈습니다. 그 제자들이 정말 아주 기라성과 같은 수많은 제자들이 그 아래서 나타나게 되었어요. 2014년에 퇴임을 하게 되었는데 이 퇴임을 축하하면서 그녀만을 위한 하나의 음악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영상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악회가 진행이 되어졌고요. 갑자기 음악회장 뒤편에 불이 켜집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하나씩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나중에 이제 지휘를 하던 사람이 저 위쪽을 보라고 그랬더니 자기가 지금까지 가르쳤던 수많은 학생들이 그 위에 다 나타나서 바이올린 연주를 같이 하는 거예요. 그 장면을 바라보는 스승의 마음은 어떨까요? 자, 제자들을 가르쳤는데 제자들의 그 스승의 기대에 정말 철저하게 부응을 하면 스승에게 있어서 그보다 기쁜 것은 없을 것입니다. 반면에 이제는 좀 변모되어지고 이제는 좀 달라져야 하는데 여전히 정말 변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그 모습을 보는 스승의 마음은 답답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제 이들이 좀 달라질 만도 한데 이제는 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는 좀 알만도 한데 왜 이들의 관심사는 아직까지도 이스라엘에만 머물러 있는가? 왜 이들의 관심사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여전히 이 질문에 갇혀 있어야만 하는가? 예수님은 답답하셨을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1장 8절을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은 아마도 예수님의 울부짖음이었을 것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해야 될 질문은 예수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 질문인데 왜 이들의 질문은 아직까지도 예수님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해줄 일이 무엇입니까에 대한 질문으로 머물러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제발 너희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좀 받아라. 그래서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을 넘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나를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로 정말 변모된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9절 읽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자, 이 말씀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요? 넘겨주세요. 저런 장면일까요? 저거는 AI 제미나이가 저 만든 장면입니다. 자, 보면 예수님께서 너무도 인자한 모습으로 평안하게 하늘로 올라가세요. 제자들은 우리 예수님이 이제는 하늘로 올라가시는구나. 그 예수님의 승천을 반겨 맞이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옆에 보면 천사들 두 사람이 또 서 있는 장면이 나오죠. 자, 성경을 읽어보세요. 이런 느낌이었을까요? 아니었어요. 제자들은 아직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제자들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마치 엄마를 잃어버린 아이들과 같은 그런 모습을 보였을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는 아직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데 우리를 두고 혼자 가시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다시 내려오셔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뭔가를 확실하게 해주시고 가셔야죠. 이렇게 무책임하게 가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런 모습이었던 거예요. 자,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자, 여기 보면 흰옷 입은 두 사람이 나오죠. 천사라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천사일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천사라면 분명히 천사라고 명시를 했을 거예요. 누군가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희들 왜 지금 이러고 있어? 이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잖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우린 지금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잖아. 여기서 넋놓고 하늘을 보고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다음 일을 하자라는 말을 하는 거죠. 자, 중요한 것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의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보면 권능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 권능이란 말은 넘겨주세요. 헬라어 듀나미스라고 하는 말을 번역한 말입니다. 이 듀나미스에서 나온 말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다이나마이트예요. 자,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다이나마이트 같은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바위가 앞을 막고 있어요. 이 바위를 깨부수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힘이 필요하지만 다이나마이트를 그 바위에다가 심어버리고 불을 붙이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바위가 터져버리죠. 우리의 앞길을 막고 방해하는 장애물이 우리가 권능을 받는 순간 우리가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힘이 나타나서 그것을 터뜨린다는 거예요. 또 하나, 이 듀나미스에서 나온 말이 하나 더 있는데 다이나믹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우리가 역동적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진다는 거예요. 어제가 다르고 오늘이 다르고 내일이 다른 그런 삶을 우리가 살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적게는 5년, 좀 많게는 수십 년이 지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은 지금 달라져야죠.
어린아이가 정말 매일같이 달라지듯이 우리도 이제는 완전히 달라져서 하나님의 기준에 합한 모습으로 우리가 변모되어져야만 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거기 보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는 그 말이 나옵니다. 증인이라는 말은 다음 장면 넘겨주시면 마르티스라고 하는 말을 번역한 말인데요, 우리 풍산교회 축구팀 이름도 마르티스죠. 이 증인이라는 건 뭐냐면 목숨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정말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역동 그 힘, 다이나믹한 삶을 살고 있지 못하고 이 증인의 삶을 살고 있지 못하다면 우리에게 아직도 필요한 건 뭐냐면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그 성령의 충만함이 내게 임하는 순간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음을 온전히 믿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6절부터 28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자,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이죠.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근데 이 말씀의 전제 조건이 뭐냐면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연약한 나는 가려지게 되고 성령께서 나를 살아서 움직이게 하며 변화시켜주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요? 성령을 받아들이셔야죠. 하나님, 내가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내 가운데 오셔서 나를 변모시켜 주시옵소서 라는 기도를 드려야만 합니다. 다음 장면 하나 넘겨주시고요. 자, 보혜사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보혜사라는 말은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하는 말을 번역한 말인데요, 이건 어떤 뜻으로 쓰이냐면 변호사 정도로도 쓰일 수 있고 나를 돕는 자로 정도로 쓰일 수 있습니다. 자, 혹시라도 재판이라고 하는 걸 한번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재판을 할 때 기본적으로 뭘 기용하게 되냐면 변호사를 기용하게 돼요. 근데 나중에 재판을 혹시라도 해보셨으면 변호사한테 실망을 엄청 하게 되실 거예요. 혹시라도 그런 일들이 있더라도 웬만하면 합의하고 재판까지는 가지 마세요. 나중에 재판해보면 변호사 몰라요. 내가 다 써다 줘도 제대로 몰라요. 정말 답답해요. 근데 여기서 이 파라클레이토스는 뭐냐면요, 누가 이 역할을 맡냐면 친구가 맡아요. 친구가 나의 일거수일투족 내 모든 사정을 다 알고 심지어 목숨을 걸고 나를 변호해요. 여기서의 성령은 그거예요. 나를 위해서 변호하시는데 목숨을 걸고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알아서 나를 변호해 주는 그런 변호사.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함을 온전히 기억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말했어요. 너희는 모든 민족을 뭐로 삼아라? 제자로 삼아라. 너희들의 관심사는 유대인에게만 한정되어져 있으면 안 돼.
너희들이 관심을 기울여야 할 대상은 세상 모든 민족이야. 이제는 시야를 넓혀서 그들에게 나아가서 그들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도록 너희들이 그렇게 노력을 해야 돼. 이렇게 이미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몰랐던 거예요. 승천하시기 직전인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여전히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세 번째,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일하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3장 31절부터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너희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이 말씀을 보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의 친어머니 동생들에게도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우리들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실까? 너희들이 나를 믿는 제자들이냐? 그런데 너희들이 내 뜻대로 행하지도 않고 내 말씀대로 살아가지도 않으면서 너희들이 무슨 낯짝으로 나에게 너희가 나의 제자라고 말하는 것이냐? 라고 들려졌어요.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제가 이제 건강검진을 받고 피검사를 하고 의사 선생님을 만났어요. 만났더니 그 선생님이 환하게 웃으시면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번에는 아주 신경을 많이 쓰셨나 봐요. 그래서 아유, 안 그래도 신경을 정말 많이 썼다고 그랬더니 하는 말이 지난번에는 당 수치가 상당히 안 좋았었는데 정상이 됐다고, 그러면서 뭐 이 수치 저 수치 안 좋은 게 정말 많았는데 아주 좋아졌다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씩 웃음이 젖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의 영적 건강 상태는 어떨까? 피검사를 하면 내 몸의 상태가 어떤지가 다 나오는데 분명히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의 영적 상태가 하나님 앞에 그대로 다 나타나게 될 터인데 하나님은 나를 뭐라고 평가하실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서실 수가 있습니까? 네가 정말 나를 믿는 자가 맞느냐? 정말 너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느냐? 너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고 너를 죽이고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너는 살아가고 있느냐? 나의 눈과 나의 귀를 가지고 세상을 살고 있느냐? 죽어가는 영혼들을 외면하지 않고 신음하는 그들의 신음소리를 외면하지 않고 있느냐?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의 기준에 합한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